성경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교독해서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어나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도래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랑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수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손으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물러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색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오른다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들어가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분이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늘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노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비유로서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가 전도를 듣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청년의 신앙수준에 이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영적 체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노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상기해야 될 말은
그 길가에서 헌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이제 가르침을 계속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른 믿음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거지라고 했고 소경이다 그랬어요. 거지라는 말은 주의 말씀을 늘 구걸하는 사람이다. 식물을 구걸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좀 또 뭐 이제 그 기독교계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게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32장 끝절에 나오는 허벅지 그 관절에 있는 힘줄을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 그걸 먹는 사람이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리 없는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요구 없이 그냥 받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소경이 결국은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길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나왔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사람이 체험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성읍의 길로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죠. 오늘 야곱이 베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다가 길 오중에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는 그런 체험을 한 얘기예요. 이런 체험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청년 이상의 수준이 된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나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신앙 수준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좀 어렵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평이한 문구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내용이 난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다 해드렸고 문맥을 따라서 한번 이 말씀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나가는 만큼만 말씀을 나누고 각자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성경 자체를 가지고 간략하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랬는데 거기라는 것은 어느 곳이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에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성읍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충분히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서 밤을 지내고 지금 이제 베델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바단 아람에서 이 길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이 소경이 길에서 동냥하고 있는 그 길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이제 하나의 인생길을 상징한 것인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려면 정해져 있는 길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의 인생이었었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부터 베델로 가는 이 길의 노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이단 말이야. 그걸 상징한단 말이야.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길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지점이 딱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룻밤을 경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32장, 33장에 계속 예물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문자대로 자면은 조공, 헌물, 희생물, 봉헌물, 레위기에서는 소재라고도 번역이 됐고 이것은 값없이 주는 은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얻어가지고 지금 오는 의중이기 때문에 그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라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들이죠 지금. 연결성을 위해서 그 위에 보면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실제 야곱의 소유라는 것은 2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때 중에서 예물을 택했다. 그런데 예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불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택해서 선물을 보내는 것,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헌물, 희생물, 봉헌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종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었다 그랬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로 이 각각 때를 나눌 때 몇 때로 나누었다고 돼 있어요? 세 때로 나눴죠? 그래 잘 읽었어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 이렇게 말해서 때를 지금 세 때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세 무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그런데 이제 상거가 약간씩 뜨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거푸 만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선물을 하나만 딱 받아가지고서는 맨 앞에 보낸 선물 받아가지고서는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연거푸 받으면 이제 점점 흐뭇해진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이것은 상징이죠. 전에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특히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야곱을 자꾸 죽이려고 좀 벼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사실은 비유적인 말씀이고 인간들이 모든 지난 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나서면 죽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이제 상징입니다. 오늘 분이엘 체험 얘기인데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특히 가인이 그 얘기를 했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끊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것인데, 죽은 자가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 얼굴 앞으로 돌아가면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용납 받아주심이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지 한참 됐는데 20년 전에 믿었는데 20년 동안이나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이런 어떤 분명한 체험을 한번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기를, 너를 만나라는 때를 이끌고 가는 세 때의 그 인부자들을 이제 하는 말이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인도자들도 화목 제물을 앞세워가지고 에서에게 나가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종들은 빈손으로 가면 종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선물 뒤에 숨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여기에서 주와 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관계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왕과 백성들이요, 제사장, 대제사장과 백성들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백성들 관계예요. 그래서 주, 종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주는 바알이죠. 신약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알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바알세불의 아들들. 그들도 귀신 쫓아낸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주님은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그런 걸 보면 에서를 형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본다라는 말은 에서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에서의 눈에 들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예. 생사여탈권을 지금 형이 가지고 있는데 형이라고 하지를 않고 에서를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야곱의 실수가 속에 감춰져 있죠. 입으로야 뭐 주님 주님 할 수 얼마든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보면은 다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입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속에서 꺾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선 임시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국민들 앞에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연설할 수 있죠. 대통령 얼마든지. 그럼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라는 건 다 이런, 다 잔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야곱이 참 비겁하죠.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만나서 단판을 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애목에 종들을 앞세워서 이제 종들도 그냥 직접 가면 안 되니까 짐승대 이렇게 앞세워서 가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부모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선물이라도 줘가면서 따뜻하게 말을 하고 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틱틱대고 그러면은
이게 화목 든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걸 세상사 이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에는 화목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은 예수님이고 실제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것은 종들이었죠. 바울사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맡기셨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갖다 바치는 제사장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런 걸 보니까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을 푸는 것은 상징이고 하나님도 감정이 상해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가 감정이 상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감정을 풀어야죠.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그랬는데 얼굴을 마주 대한다 그 말이죠. 이제 얼굴을 대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형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은 용납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들이 다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드려진 것이 믿어져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그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야, 그 이제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여기 무리라는 것은 아내들, 자식들 그런 말이죠. 밤을 지금 어디서 보내고 있는 거죠? 마하나임에서 그 밤을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넜다. 그랬으니까 앞에 선물들을 쭉 세 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 가족은 약복나루의 이편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약복나루라는 건 지리적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저기 헤르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이렇게 남북으로 관통해서 흘러가는데 요단강 동편의 상부 쪽에 그 요단강 동편의 산골짜기에서 조그맣게 흘러내오는 개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복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요 한강이 되려면은 두물물이라고 하는 곳, 강원도 저기 인제 양구 막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경기도 거쳐서 이게 충청북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만나죠. 거기 이제 두물물이라고 그러죠. 양수리 그쪽을 말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복나루라고 하는 것은 한 지류다 그 말이야. 요단강의 한 지류예요.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그 밤을 이제 지내고 나서 밤에 고민하다가 낮에는 두 떼를 보내고 세 떼죠. 세 떼를 보내고 밤에는 자기 가족을 또 몰래 이렇게 그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밤에 몰래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것은 낮에 보낸 선물 받고 혹시 와서 칠지 치지 않을지 망불라고 밤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더니 그런 걸 보면 무슨 나는 최후로 나는 사람 남겼다 그 말이죠. 자기는 강도 건너가지도 않고 가족들만 이제 까지만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나오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호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호기. 근데 그 호기라고 해서 갑자기 나오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 외숙댁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반석이 야곱을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가. 이건 이게 상징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은 한 면에서는 천사죠. 하늘이 보낸 사역자니까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하늘이 보낸 사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단수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야곱과 뭐 이제 씨름을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갑자기 그 밤에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술수, 잔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다툼이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야곱의 내적 체험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깊은 밤에 제자들이 그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로에 물을 젓는 얘기가 나오죠. 밤바다에서 배 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밤바다에서 유령처럼 이렇게 막 바다를 이렇게 바람을 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바다에 바람 일으켜가면서 바람 타고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건 다 상징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제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풍파,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바람과 파도 역경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혹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바람과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이제 맞바람으로 오는 것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나는 그거 저기를 뚫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것이지. 저 바람이 너 오지 마. 반대쪽에서 불도 순풍 따라서 가면 쉬운데 역풍으로 자꾸 뚫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순풍으로 따라서 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지죠. 우리 살다 보면 억지를 쓰고 가면 내가 힘들고 혹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돌아설 수 없는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 세상에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제 못할 처지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야곱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뒤로 가자니 라반과 약주를 맺은 것이 있고 지금 앞으로 가자니 형이 쫓아온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 이제 몰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지금까지의 사고, 정신세계에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던 야곱의 지혜나 지식이나 야곱이 의지하는 힘이나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결국은 전능자께서 그것을 꺾어놔야 될 지점이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야곱이 뭐 계획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하면
힘은 들었을지라도 소득도 생기고 일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했죠. 이제 세상에서 인사하면 그냥 뭐 요즘에 뭐 사업은 잘 되십니까? 그럭저럭. 그 말은 사실은 쏠쏠하게 된다는 소리인 것이고 대답도 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도 말라고.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빚이 사망이 걸려가지고 어차피 뭐 그만둬도 빚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헐값이 그냥 끌고 나가고 있다고 이런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죠 지금. 사업이라는 걸 벌려놓고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이제 세상과의 비유지만 빚을 남북 져놨기 때문에 사업체 그거 정리해봤자 빚을 100분의 1못 갚으면 빚쟁이들이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달라들으면 당연히 감당을 못하니까 강제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응? 옛날에 그저 김무중 씨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그냥 국민들 세금으로 그거 다 김무중 씨가 자본낸 거 국민 세금으로 다 물어내고 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그게 완전히 사기죠. 참 어마어마한 사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인생이 그 이제 맛을 알죠. 인생이라는 것이 맛이 여러 가지, 세상사에 사람의 입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 식품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맛이라는 것도 아주 다양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건 어떤 사람이 야곱을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겠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도대체 쓰러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한 사람이죠. 천사와 씨름을 해도 안 넘어갈 정도니까 뭐 굉장하죠. 그걸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신체의 어떤 부위를 말할 때는 이렇게 완고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허벅지라는 용어는 야레크 이 용어는 레이기 같은 데 보면 실행을 하는 어떤 아내가 그 성막 바닥에 티끌 섞은 물을 이렇게 마시게 만들어 보면 뭐 허벅지 다리가 말라비틀어져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럼 이제 어느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 생명 공급이 계속 되면은 잘 자라고 결실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죽으면 계속 마르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또 떨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좀 우리 학생들이 서 얘기가 좀 난해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허벅지의 부드러운 살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산출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성기는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냥 자궁할 때는 저 내면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허벅지 이렇게 말할 때 산출하는 부분은 앞부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허벅지 살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저주죠. 그런 것은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허벅지의 관절을 쳤다 그랬는데 관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뼈마디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번역인데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들어있는 오목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손을 이렇게 약간 구부리면 오목하게 되죠. 뭔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 신체에 그런 부위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뼈가 아니고 실제 원어의 뜻대로 하자면 신체 중에서 어느 부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위 이제 그런 뜻이에요. 허벅지라는 말도 부드러운 살, 속살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 환두뼈 밑에다 이게 손을 넣게 해가지고 둔부 밑에다, 이번 번역에는 둔부 밑에다 손을 넣게 해가지고 맹세를 하고 나서 종으로 보냄을 받았죠. 이것은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주인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제 주인의 생명을 그 손에 준 것이죠. 아브라함의 둔부에 종의 손을 이렇게 넣고서 맹세를 시켰다라는 말은 그 종이 나가서 리브가에게 뭘 갖다 선물을 하면은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집에서 보내는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선물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게 좀 완고급법이라는 건 설명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학생들까지 있으니까 제가 되게 위축받네. 그 다음에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랬고, 이것은 생명의 처소가 파손당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천연적인 생명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상징이에요. 야곱은 남자인데 왜 이게 여성을 자꾸 성경에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은 여성의 위치이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은 남자의 위치고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밤 동안만 씨름을 하는 것이지 날이 새면 씨름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의 체험을 연상하면 알 수 있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날이 새니까 그 씨름이 끝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서는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 체험을 야곱이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갑자기 그 밤에 씨름을 걸어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다투어주던 그 사람이 이제 날 살려고 그러니까 나 갈게. 그러니까는 이제는 또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저녁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자 그러더니 이제 야, 이 씨름이 승부가 안 난다. 그러니까 나 그냥 환두뼈 이게 치고서는 나 이제 갈게. 그러니까는 환두뼈의 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붙드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죠. 붙들어가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이건 붙들고 매달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꾸 이제 이름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상이요, 얼굴이요, 영광이다. 그 사람의 형상은 속에 조성되어진 성품과 인격이지만, 그 사람의 속에 조성되어진 성품과 인격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사람도 속이 기분이 환하고 밝고 좋으면은 밝고 웃는 모습이고, 뭐가 사람이 침울하고 뭔가 어둠에 있고 그러면 얼굴 모습 보면은 얼굴을 보니까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이렇게들 말하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형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야곱이 이 새벽에 새 이름을 지금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되는 이제 체험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은 형의 뒷발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경쟁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야곱이라는 말은.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경쟁을 미련한 사람이 숨기는 사람이 경쟁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머리가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그 머리 둔 사람 치고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인생이 고달프죠. 머리가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고달퍼. 우리 저 월자가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세상에 그냥 남았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놔두질 않고 이렇게 주님께로 불러와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나 월자만 보면 꼭 생각이 나는 모르겠어. 미안해. 근데 사람이 인상이라는 게 있어. 나도 관상을 좀 볼 줄 아는 거야. 상을 딱 보면 그게 쓰여 있어,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이 다 나와. 그 대신 그야말로 야곱이 요구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상을 잘 타고나야 돼. 그래서 상을 보면 알아. 저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이 땅의 복을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신기해. 보면.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너는 누구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동산 범죄하고 나무들 뒤에 숨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 이러고 있을 때 바람 타고 바람과 함께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 하셨죠? 같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근거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아니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걸 물어본 말이 아니죠. 너라는 인간의 근본 너는 누구냐 이거고 지금 너는 누구이며 누구 앞에 있느냐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이 질문을 반드시 한번 드려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은 이 질문 받고 엎드러지잖아요. 네. 바울 사도가 빛으로 오신 주님 사오라 사오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여 니십니까 하고 역으로 또 자기 이름 야곱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일단은 시간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소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몇 절 안 남은 건 둘째 시간에 더 같이 상고하겠습니다.